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의 영적 절기. 저는 오늘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입각하여 그 절기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대입하여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잖아요. 세상을 떠나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과 마무리까지를 모두 설명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럴 때 이 3대 절기는 그 과정을 상당히 면밀하게 요약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출애굽기의 이 3대 절기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은 출애굽의 목적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인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인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5장 3절.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광야로 보내달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이 3대 절기로 푸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3대 절기로 영적 의미를 붙여 푸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절기를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 본문도 읽어보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정하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무교절은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넘어가는 거, 그럴 때 그들이 그 집을 떠나기 전에 먹었던 음식이 무교병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불에 구워서 고기를 먹죠. 삶을 시간이 없어요. 쓴 나물채 먹죠. 왜? 이 쓴 나물의 쓴맛을 뺄 시간이 없어서요. 급히 먹는 겁니다. 급히 먹고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교절의 신앙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먹죠. 세상 것을 누리죠. 그러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면 우리는 아직 무교절 신앙 단계에 가 있지 못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르게 먹는다.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해 먹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은 모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빵을 해 먹는데, 우리는 그냥 누룩 없이 불에 구운 누룩 없이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왜 그렇게 먹을까요?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하거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새벽 기도를 하거나 차에서 잠깐 기도하거나 왜 그렇게 인생의 딴지를 걸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받아 누리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말을 섞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출발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떡을 드셔야지 아무런 의식이 없이 세상 것을 받아서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버는 돈, 그 돈도 세상에서 버는 돈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은 내가 벌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벌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누리기 때문에 뭘 먹는 겁니까? 영적으로 무교병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번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바칩니다라는 의식으로 그동안 많은 헌금을 했을지라도 바쳤다면 당신은 아직 무교병의 단계에 가 있지 못한 것이다 라고 묵상이 가능한 것이죠. 모세 한 개인의 인생으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대입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가 이집트 왕궁에 있을 본인이 히브리인인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던 시기가 무교절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가 되고 있는 중이시죠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면서 그냥 앉아 계시면 참 힘드셔서 이해가 되면 아멘도 좀 하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좀 반응도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집중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또 집중하다가 눈을 지그시 감을 순간이 와요. 그건 이해가 안 될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궁을 굳이 떠나야 될 순간에 떠나야 되겠습니다만 세상에 사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는 모세가 다른 의미로 받는 거죠. 히브리인으로 왕궁을 누리는 거예요. 참 멋진 거죠. 여러분, 세상을 누리지 말란 말 아니에요. 누리시지만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시지만 거기에 뭘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설명한다면 순수와 정직이 세상을 사는데 매우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무교절의 단계의 영적 단계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지도 몰라요. 순수하게 살면 이용당하기 딱 좋다고 사람들이 판단하여 늑대같이 덤벼드는데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면 누가 부담감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부담감을 가져요. 저거 저 양 늑대들 사이에 저렇게 양답게 살면 늑대들이 가만 안 둘 텐데 쟤 어떡하지 하고 나의 배후에 착 달라붙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도와주시고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궁금해하도록 인생을 사는 방법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교절의 단계이고 이것이 무교병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 시험에 붙어야 하죠? 우리가 왜 취직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부흥해야 하죠? 우리가 왜 더 많이 개인적으로 발전해야 하죠? 이 모든 것들의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죠? 만약 그래야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 가운데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떡에다가 누룩을 충분히 넣어서 먹고 있는 인생이세요. 내가 그 위치에 올라섰을 때 지금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라고 하는 정말 과감한 결단을 하시면서 그 시험과 취직과 승진과 모든 발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꼼짝 못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일이 나쁜 의미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34장 18절.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해봐요. 무교병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설명하면서 놓치는 게 있어요. 무교병까지는 아직도 이집트의 곡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곡식입니까? 아직도 이집트의 곡식이죠. 그런데 이집트의 곡식을, 이집트의 먹을거리를 나는 다른 의미로 먹는 거예요. 믿음의 1단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출발되면 어색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적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적응하는 순간 우리의 무엇이 사라지냐면 영적인 영감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그러고 살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다들 그런 거 아니야? 너 신앙이 그렇게 유별나다고 유별나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어야 돼 라고 본인의 삶을 합리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세상적인 것으로만 살지 않겠다라고 결코 적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큰 교회 경험이 2번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는 어떤 부목사들을 원하냐 하면 그 큰 교회의 체제에 빨리 적응하는 부목사들을 원합니다. 사인을 빨리 읽기를 원하시고요. 저는 나올 때까지도 그 사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커튼을 닫아야 됩니다. 열어야 되고 이러시거든요. 이러면 한 줄 띄어서 앉히는. 근데 이 정도는 기본이고 뭐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여기에 그냥 부목사들이 착착 움직이는데 저는 늘 기둥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 발각되어서 힘들었던 그 시절이 기억나요. 제가 그랬어요. 후배 전도사들에게. 너희 절대로 이 큰 교회에 적응하지 마라. 네가 할 목회는 그게 큰 목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이렇게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 사실 운영이죠. 운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급소를 정확하게 짚어서 영적 수준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 영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의 종을 잘 배워서 나가면 좋겠다라고 적응하지 말 것을 늘 요구하고요. 후배들 중에 그 적응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제 주위에서 하나둘씩 쳐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식하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조그만 교회에 적응하지 마십시오. 아멘. 조그맣다라고 하는데 적응하시면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돼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적응력은 그렇게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이르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애굽기 12장 2절 22절로 30절 20 몇 절인데 아마 내가 지금 20 몇 절을 놓친 것 같아요. 그죠? 2절로 3절이군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어색해지는 단계입니다. 은혜가 좋아지는 단계. 여기까지는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배가 좋아지고 찬송이 좋아지고 주님 만나는 일이 좋아지고 그런데 늘 좋지는 않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좋아졌으면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요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니까 늘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누룩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장 8절로 11절. 너희는 이래 또한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2장 15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떤 준비를 하며 세상을 살라는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곧 이곳을 떠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몇 년 남았을까요? 우리가 저 몇 년 남았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계산하지 마요. 좀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뭐라고 말하면 계산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요. 뭐 계산해서 나의 마음을 70년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제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안 남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의식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죠. 지팡이를 짚으라는 거예요. 곧 떠날 사람처럼 모든 걸 준비하고 쓴 나물에 독도 빼지 못하고 그냥 삶고 그냥 불에 굽고 고기를 구워서 그리고 떡은 부풀릴 시간도 없이 그냥 무교병으로 먹고 그리고 바로 떠나야 될 세상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건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기가 꼭 내 고향 같고 하늘나라는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무교병 신앙, 이 땅은 잠시 있다 떠나야 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믿음의 출발인 것이죠. 때가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나는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하여 우리는 자각하시고 이 땅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사는 것 모두가 모두 잠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금방 끝날 이슬 같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출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절기를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 본문도 읽어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2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아까 방금 전에 무교절은 아직도 이집트의 곡식이었죠. 그런데 맥추절의 이 첫 열매는 이집트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것입니까?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할 때 세상에서 끝내고 하늘나라 가서 맥주를 맞이하는 거가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적으로는 맥주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뭐냐면 이번 달 내가 거둔 이 열매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다라고 믿어지는 순간들이 와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감동이에요. 물론 내가 움직여서 영업하고 내가 움직여 사업하고 내가 움직여 직장생활하고 내가 움직여서 무언가 창작 작업을 하고 내가 움직여 일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 있게 드는 순간이 오는데, 이게 영적으로 맥주의 단계가 아니야. 아멘. 그 첫 열매를 주님에게 과감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직장에 취업하고 첫 월급을 받쳐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전부가 주님 것이라고 하는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한 번만 드리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매번 나의 전부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유지한 채 수장전의 단계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늘 나의 전부가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단계에 거하는 것이죠. 이게 어느 출애굽기 어느 부분이냐면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예요. 그때 주님 뭘 주셔요? 만나를 주시죠. 도대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너 그리로 가면 죽어 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뭘 주시냐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는 욕심을 허용하지 않죠. 더 먹으려고 이틀분을 가져오면 썩어서 버리게 돼요.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것, 이 은혜, 모두와 함께 잘 사는 세상, 이런 것이죠.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러면 만나를 만난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게 좋은 믿음이었을까? 나는 정말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이 인간들은 애굽의 고기가마에 끓고 있는 고기가 그립다 이러고 있는 거죠. 야, 거기는 마늘도 있었는데, 야, 만나 이거 처음 먹을 때는 감격스러웠는데 먹다 보니까 야, 물린다 이제. 그때 주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만들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이 사이의 고기가 빠지기 전에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뭘 더 보여줘야 나를 믿겠니? 라고 주님은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도 먹이시지만 그 고기를 먹은 게 결코 축복이 아니어서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전멸당하고 2세대만 가난을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수준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마음 먹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것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빚절해질까요? 풍성해질까요? 객관적으로는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을 척척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영적인 만족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 이걸 은혜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폭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행복한 삶을 이 시기에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목마를 때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시겠지. 이게 얼마나 근거 없는 믿음일 수 있습니까? 광야예요. 지금 여기는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물 한 컵 나오지 않는 광야라고요. 그런데 뭘 믿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물을 주시지 않겠는가? 만나도 주신 하나님이 고기는 안 주시겠는가? 이렇게 적용했어야 불평하지 않게 되는데, 만나는 만나로 끝나고 고기는 먹고 싶으니까 불평하고, 만나는 만나로 끝나고 물은 없으니까 불평하는 것이 이 광야를 걷던 맥주전의 단계를 걸어가며 맥주전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다른 타락이었는데, 여러분 이 타락이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무교절 이전 단계로 믿음이 전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은 TV 앞에서는 감동 많이 받으시잖아요. 꾸며진 이야기인데, 야, 저건 나쁜 년이 있나? 저 년이 가정을 깨네? 이러면 하겠습니다. 그 꾸며진 얘기. PD의 수준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야. 그러면 극적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불쌍하다고 울고,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순간순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그 감격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달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게 만나의 은혜고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넘쳐서 절대적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만나게 충분한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광야를 충분히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와서 주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홍해를 건넜다면 뭘 그리워하지 말아야 돼요? 홍해 이전에 애국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을 그리워하면 맹추전의 믿음의 단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세상에 우리를 세우시는 순간들이 와요. 광야로 모세를 빼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것도 몇 년을요? 40년을요. 이 절기를 모세 한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양치기로 살아갔던 그의 처절하고 비참했던 삶의 모습들이 도리어 맥추전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을 거야. 너가 이와 같을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80년간 그냥 뒀다고 너 서운했니? 아니야. 내가 너를 80살부터 쓸 거야. 모두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 나이에 모세는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80살이 되어서의 신발을 벗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맡깁니다. 아멘. 그래 다시 어디로 모세를 부르시죠? 다시 세상으로 부르시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수장전의 은혜를 가지고 맥주절이 무언지도 모르고 무교절이 무언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만드니까 10번의 그 재앙 속에서도 모세는 지치지 않죠. 왜? 나에게 저장된 은혜가 있으니까. 나에게 함께 하신 주님의 축적된 은혜가 있으니까 지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과정이 지루하게 진행되어도 넘어지지 않죠. 왜? 저장된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아멘. 인생이 늘 같은 방향과 늘 같은 정도로 그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발전하면 누가 지치겠습니까? 어떤 방향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은혜도 없는 것 같고 그저 펼쳐져 있는 광야는 끝도 없이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말하고 싶을 순간들이 올 때에 만나를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고 아멘. 맥주전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절기를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수장절 본문도 읽어보시죠.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34장 22절. 이제 그 해의 말에 이르러서는 저장할 만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보리 추수를 먼저 한 다음에 모든 추수는 그 해의 마지막에 가달아서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까지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느냐? 수장전의 은혜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이 풍성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단계를 은혜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마르지 않는 은혜가 나에게 샘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이거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 충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도 흘러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몇 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동안 생명력이 흘러넘치도록 살아가는 것이 수장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저장된 것으로 사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알잖아요. 어려움을 닥쳐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가를 어려움이 와보면 안다고요. 어려움이 와보니까 거의 바닥나요. 그저 무교절의 단계에서 은혜를 맛만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장전의 단계에 있다면 핍절한 상황을 만나고 안 풀리는 상황을 만날 때 뭘 꺼냈습니까? 나에게 이미 있는 풍성한 은혜를 꺼내요. 그 상황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적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 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끝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문제로 끝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 마지막 문제의 그 지점까지 쓸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수장절의 은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죠. 주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져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워지고 높아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곳에 가고 많은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결코 신앙적으로 실패한 것이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 문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늘 나에게 있었다고 한다. 당신은 하늘나라 상급이 너무나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 소리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2장 28절. 영광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믿음도 충만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주님을 믿으면 떨어지는 순간이 없습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믿던데요. 쓸 돈이 떨어지던데요. 그런데 마음의 풍성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은 없어졌는데 돈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바라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적용할 믿음은 바르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신앙인의 특징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아멘. 무엇을 누리든 감사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영등포를 떠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후배들을 장례식장에서 만나고 페이스북 친구가 됐는지도 몰랐는데 친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커피를 내리고 계신 집사님 끝까지 우리 교회를 안 오겠다고 해서 내가 너 인천을 살면서 안 오면 이건 배반이다 그랬더니 오고 있는 권사님 목사님을 도와라 그랬더니 나하고 청년시절에 만나고 뭐 연락이나 됐나? 캠프 코리아 집회 때 용돈을 주더라고 나한테. 내가 그런 나이가 됐어요. 용돈을 나에게 주어서 어색하게 용돈을 받아서 마치 무슨 자식인 것처럼 용돈을 줘서 받아서 쓰고 난 다음에 연락이 시작돼. 강남의 수학학원 원장님 맞아요. 요즘 고생이 너무 많으시죠. 올리자고 그래서 누가 들을지도 모르는 설교를 올렸더니 그 설교를 듣고 온 청년과 청년의 애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 한 분이 자기보다 더 이쁘게 생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앉아 있으니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저장된 은혜를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내 것을 먹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무교절의 단계로 먹으시자고요.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의미로 먹으시자고요.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고 누리시자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세상 것을 우리가 누리되 이것 전부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지는 단계가 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살자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은혜가 세상 것들을 벌고 먹고 살아가는 삶이 똑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은혜가 차곡차곡 저장되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그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을 저장된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서 이왕 떠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까지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